지금까지 우리는 해마다 부활주의를 맞이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부활에 대해서 정리한 것도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인 것처럼, 결혼해서 병아리가 부화되는 것처럼, 개구리가 땅속에서 동면하다가 봄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렇게 살아나셨습니다로 비유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화이지 부활은 아닙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변화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변화가 부활은 아닙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에 따라서 죽었다가 태어날 때는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부활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얼마든지 살다가 죽으면은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세 많은 분이 나는 나이 많아 죽으니까 손해네. 왜냐? 부활해서 영생하는데 치아가 다 빠지고 허리가 꼬부라진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생한다고 하면 이 모양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할 때는 젊고 싱싱한 몸으로 부활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 오해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적 부활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의 보고서를 보면은 창세 이후에 모든 과학자 중에 90%가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현대의 문명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사고 위에 세워진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과학 문명의 발달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는 데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편리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합리적인 사고에 맞추어서 해석해 본 다음에 이해하고 또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활에 대한 진리를 과학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품게 되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파했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다른 게 없었어요.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는 교인 중에 이단 사상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12절에 말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들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부활의 교리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바울의 변증하는 글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논증은 부종에 의한 부종의 논증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의 복음의 핵심인 부활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다시 살아나느냐.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불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죠. 부활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의 로마 군인들과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습격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빈 무덤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4명씩 4겹을 지키고 있는 그것을 제자들이 가서 습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주님을 사모하다가 그만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여러분,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동시에 10명, 12명,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역시도 불가능한 주장이겠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기절했는데 무덤에 선을 안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 그래서 부활했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또 옆구리에 창 박히셔서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이 안에는 물과 피라는 액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다음에 동생 낳았을 때 동생이 예수님과 똑같이 생겼는데 그 동생을 예수님으로 위장해가지고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 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부정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 아닌 부정으로 말하면서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반대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없다고 반대로 말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은 선교도 헛되고 믿음도 헛될 것이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전파하는 것도 헛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헛되다는 말은 케노스라는 말인데 비었다 이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허영심이 강하거나 경솔한 사람, 무익한 것들을 가리켜서 케노스,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바울이 전하는 것이나 우리가 믿는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고 내용도 없고 불의가 없는 공허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지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더 이상 믿을 가치가 없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 나가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수십만이 나가서 선교하는데 그럼 이 선교사들은 다 사기꾼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은 선교도 믿음도 헛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다음에는 부활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는 것이 다 거짓 증인이 될고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10계명 중에 보면 9계명에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신 예수님을 살아났다라고 하면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짓 증언자가 되지요. 거짓 증언이라는 말은 옳지 않은 사실을 마치 옳은 것과 같이 위장하여 선포하는 것, 이것이 거짓 증거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는데 살리셨다고 외치는 행위는 바울의 거짓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사망과 무덤과 죄의 사탄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이 이루어졌는데,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고 죄 사함은 불가능하고 믿음도 무가치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모든 죽은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망한다는 말은 영혼이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한시적이고 살다가 허무하게 끝납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허무하게 끝난다고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 인생도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더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왠가요? 성도들은 오직 종말에 대해서 다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걸 끝난다고 하면, 부활이 나와 무관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부활 있다고 믿고 살아온 우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아이고 안 됐다. 너희들은 참 이 땅에서 믿느라고 수고했는데 멸망밖에 없구나 하면 얼마나 우리가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아주 망가질 대로 망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많은 걸 통제하며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런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성경은 부활이 없다면 말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성과 진실성을 바울은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고린도 교회에 심어주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나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왜입니까?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나는 부활할 것이야. 이것이 오늘의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가게 되는 하나의 힘이 파워가 되는 거죠. 후메네오와 벨레드 같은 사람은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지 뭐 사람이 살아나느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부정하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이죠. 여러분, 만약 이런 가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변증하여 책망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결국에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들의 말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가는 것과 같다라고 디모데후서의 디모데는 아주 저주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오늘 낮 시간에도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감격했고, 또 장차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 침체됐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이 부활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첫 열매로 드려집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이 2, 3, 100, 1000만 엄청난 숫자의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드려지는 열매가 됩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의 부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려졌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망과 죄 그리고 무덤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리스도적인 바로 몸의 부활, 그리스도께서는 영과 육에 부활하셨어요. 그의 몸을 가리켜 신령한 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을 따랐다가 자기들의 불육을 당할까 봐 방내장 문을 꽁꽁 걸어잡고 그들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무런 소리도 없이 문이 열려지지도 않았는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놀랬지요.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내가 주님을 너무 사모하다가 혹시라도 주님의 영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런 마음을 읽으시고 그 제자분 앞에서 앞에 있는 생선 한 토막 구워진 것을 뜯어서 드시니까 예수님이 진짜 몸으로 부활하셨네 라고 확신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부시시 나타나신 주님 대화를 나눕니다. 언제 다가오셨는지 저들도 모릅니다. 우리처럼 또 먹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육체가 아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아 번민과 고뇌와 고통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얼룩져진 그런 영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 그리고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고요, 그 뒤를 위해서 계속 열어지는 열매들이 우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동참하는 그날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위해서 고난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보아지는 증거가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이 사건이 부활입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형틀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성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사역을 마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고 그걸 끝났다고 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끝났다고 하면, 한 성인이 와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좋은 일 많이 하시다가 가셨구나, 이렇게만 기록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그들이 있다고 하면 의미가 없겠죠. 오늘 타종교의 무덤이 많이 있는 것과 같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무덤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이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나를 위해 희생이고 나를 향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교훈,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 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힘이지만 행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 부활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지식에서 나가서 부활에 참여하는 삶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우리를 더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줍니다. 난 죄인이야.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지셔서 왠지 내가 다운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주님 부활하셔서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해 할 때 나도 모르게 힘이 솟아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된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도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얼마 달라고 구걸하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박수 쳐줬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고, 그분이 부활하여 사시기에 그분 안에 능치 못함이 없고 그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을 삶 속에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 앞에 들어갈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왜? 부활이라는 신비, 기쁨 우리에게만 주시지만 한편은 그 앞에 우리 자신의 나약한 무능력한 나를 불러서 이렇게 나를 부활에 동참하게 주었다는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세요. 오늘 세상은 비록 이럴지라도 지나가는 징검다리와 같을는지는 몰라도 언젠간 나도 부활하면은 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이런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활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무덤을 만들지 말아라. 나는 어디다 묻어도 상관이 없다. 이유는 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내 육체는 비록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서 어지고 끝날는지는 몰라도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 가진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합리적인 머리로다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었던 주님의 제자 도마도 나는 만져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양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느껴보고 믿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한 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번에 11명의 제자가 다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그 앞에 머리 숙이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와 같이 합리적으로 뭔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딛고 이기고 나가게 만들며 이것이 나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요, 이것이 삶에 우린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는 내가 겸손하게 되지요. 루이 14대도 겸손해졌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내가 이 세상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울증에 안 빠집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오히려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전에 영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감옥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문은 위에 감옥이 없습니다. 울타리만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넘어가면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냥 울타리만 만들어 놨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감옥을 넘어온다든지 혹은 문을 열고 나면 저 사람은 변절자다 이렇게 인정하려고 그런 액션을 취했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 감옥문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만 열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감옥문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울타리만 넘어가면 자유합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는 신앙의 변절자가 될 수가 없다. 이유는 우리가 비록 예수 믿다가 오늘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곳에 있다가 또 제2의 어떤 형벌을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으니까는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믿음 가지고 오히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찬송하는 부흥의 현장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어깨를 수그리지 마세요. 펴세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고 여러분의 능력의 주님이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해 줄 줄을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